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웠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죽더라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다시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베드로에게 조금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눈시울을 적신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통곡했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위로와 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눈물의 차이입니다. 가롯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후회했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베드로를 배신자로 기억하지 않고 베드로를 그래도 멋진 사도로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눈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변한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는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저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지금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 앞에서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회개의 눈물로 인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베드로를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 회개의 눈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이 회개의 눈물은 무엇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닭 울음소리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를 자극시켜 준 것은 다름 아닌 닭의 울음소리였어요. 본문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비교되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동물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사울과 군인들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내어 남겨두었다.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 보기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주러 갑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요? 사울이 대답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아 온 것인데 그들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극적으로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의 소리,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았다라면은 양떼 울음소리, 소떼 울음소리를 듣고 알았어야죠. 아, 제가 다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군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요?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우리가 따로 남겨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저 양떼 울음소리의 메시지를 사울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 왕이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대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울 왕과 대비해서 다른 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사랑이 빠졌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대, 왕정 시대에 다윗과 같이
존경받고 권력 있었던 왕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후궁,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일을 벌였다고 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그 시대 그 문화에서는 그 왕의 위치에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죠. 그 시대, 그 위치에서, 그 문화에서 그 정도 괜찮을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호통을 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51편은 공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했던 내용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의 회개함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한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한 것이 사울의 실패였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외면하고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게 최고야라고 여기고 모든 게 다 은혜야라고 생각한다면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죄는요, 다윗 시대에도 죄예요. 오늘날도 죄예요.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도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문화와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죄가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아요. 그 죄가 상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죄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죄에 민감한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죄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하나님 말씀하신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처럼. 그래서 이거 죄인 것 같은데, 남들 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 있을까?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세상에는요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정도는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요,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그저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는 시대에는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요. 어떤 건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지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도 있고요.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정말 시끄러운 잡음 같은 소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중에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의 울음소리로, 소의 울음소리로, 닭의 울음소리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동물들의 소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걸요? 그것은 죄라는 거야.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고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회개를 가능케 했던 요인은요, 예수님의 눈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를 모른다고 막 맹세하는 그 베드로를 뒤돌아서 바라보았다라는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뒤돌아서,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눈으로 얼마든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저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이 눈빛은요, 실망의 눈빛이나 책망의 눈빛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는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은요, 위로의 눈빛이었다고 생각해요. 쳐다보면서 째려본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이런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네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텐데 내가 그걸 아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까지 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뒤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얘기했지. 네가 힘들 수 있어. 사단은 널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 네가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힘내. 괜찮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 때문에 베드로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 저런 제자는 필요 없어라고 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3번이나 베드로를 찾아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그의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와닿았어요. 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제자는요 멀찍이라도 따라갔나요? 아예 멀리 보이지도 않는 대로 도망쳐 사라져버렸어요. 이 누가복음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이때가 밤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눈빛을 교환할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눈빛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위로를 그가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눈빛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거를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종종 사람들은, 가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왜 회개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요, 그거를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괜히 찜찜해요. 이게 뭔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빨리 회개라도 해서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동물을 자꾸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마음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요, 내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단절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속이는 일이 있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부간의 교제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라는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친밀도는 아무래도 손상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의 관계, 친밀도를 분명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주여, 주께서 지금껏 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전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나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주의 손을 내게 얹고 계심으로 이 몸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신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자기를 앞뒤 좌우로 안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이 품에 꼭 안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자기를 감시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얘가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늘 관심을 두고 자기를 주목하면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냐 쳐다보지 않느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확인된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나를 바라보시나 안 바라보시냐,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뭔가 부끄러운 일이 했다면 그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싫어했던 음식이 무엇일까? 가장 싫어했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도 대충 아실 거예요. 닭이었을 거예요. 닭 요리 베드로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도 때도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생각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과 상관없이 수많은 세상의 닭들은요, 아침만 되면 울어댔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닭들은 아침이 아닌데도 계속 울었던 닭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하며 그의 삶을 마쳤어요. 어떻게 그 사도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닭이 울 때마다 나는 배신자야, 나는 부끄러운 놈이야,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아픔의 기억을 되새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회개를 기쁘게 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닭이 아무리 울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각자에게는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나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고백하기 부끄러운, 그저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런 아픔, 부끄러운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기를 갖고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관심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을 늘 맞추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